이 고린도 전서 후서는요, 바울 사도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하나님 말씀인데,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서기 54년에서 55년경에 기록한 성경이라고 역사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지 약 한 30년 가까이 됐을 때쯤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한 30년 정도, 25년에서 한 30년 정도. 근데 바울 사도는 12제자에 속하지는 아니었지만 이방의 사도로 나중에 세움을 입지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 그 즉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핍박자였던,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 잡아 죽이고 싶어서 안달이 났던 이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보면은 불쌍해서 견딜 수 없는 전도자의 삶으로 180도 전환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바울 사도처럼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없는 말도 지어서 이제 주의 종들을 능욕하는 사람들도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는 것인데, 뭘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실존을 알지 못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두 번째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해서. 바울의 이제 체험을 빌린다면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집안 식구라도요, 한 집안 식구라도요, 한 사람은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잘 믿어 나가는데, 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자기 배우자나 자식이나 부모나 형제가 영 못마땅해서 별별 소리를 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영의 눈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인간들이죠. 왜냐하면 그러다가 끝내는 지옥에 갈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는 짓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못된 짓인가를 몰라서 하는 짓이니 얼마나 불쌍해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제 AD 서기 54년 55년경에 복음을 이제 기록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 형태로 기록을 해서 보내는데요, 이 내용, 고린도 전서나 후서의 내용을 보면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 이 당시는 고린도 교회 성도 모든 분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것은 이제 사단의 역사로 생기는 문제일 수도 있고, 자기네들이 아직 진리를 잘 알지 못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제 여러 가지 습관들로 인해서 서로 이제 의견을 제시하다 보니 부딪혀 가지고 생기는 문제일 수도 있고, 이 내용을 보면은요, 고린도 교회 문제를 내용을 들여다 보면은요, 그 당시 고린도의 그라고 하는 시의 상황을 잘 유추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첫째는 이 사람들이 자꾸 모여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자꾸 자기들 마음에 드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당을 만들어. 당이라는 말이 좀 이제 한문식 표현이라 어려운데, 다른 말로 쉽게 하면 무리를 만든단 말이에요. 이렇게 무리, 그룹을 만드는 거예요. 그룹, 영어식 표현을 하면. 그래서 나는 아볼로가 좋으니까 아볼로 이제 파를 하나 만들어야지. 그래서 아볼로 파가 생겨. 나는 바울이 좋으니까 바울 파로 명명해서 조직을 만들어야겠다. 하여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조직의 명수들이야.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면 좋을 것도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요, 여러 개의 소수의 그룹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룹이 생겨서 또 서로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됐으니, 한 피바다 한 몸을 이루었으니 각기 의견이 좀 다를지라도 말씀으로 하나 되면 되잖아요. 성령으로 하나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또 여기에 보면은요,
아주 부자들도 나오고 아주 가난한 그런 사람들도 나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부자들은요, 먹을 것이 풍성하니까 항상 먹을 걸 싸갖고 와서 애찬식을 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쳐다만 보고 앉았네. 옛날식 표현으로 손가락만 빨고 앉았네. 차라리 자기네들도 도시락을 싸갖고 오더라도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끝나고 난 다음에 저 어디 외곽으로 나가서 거기서 식사를 하든가. 근데 배고픈 사람은요, 먹을 게 안 보이면 좀 나은데 먹을 게 보이면요 더 배가 고파. 무슨 말인가 모르죠? 우리 젊은 사람은 더 이해가 안 가고, 도시락을 안 사왔으면 가게 가서 빵 사 먹으면 되지, 이런 소리 하는 세대가 됐으니까. 근데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학교에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지 못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저도 체험을 해봐서 아는데요, 초등학교도 4, 5, 6학년 때는 도시락을 싸가야 됐잖아요, 예전에는. 근데 한 번도 제 기억에는 싸간 기억이 없어. 근데 점심시간만 되면은 애들이 도시락 꺼내서 먹는데, 그 당시에는요, 도시락 반찬이, 최고의 반찬이 뭐였느냐면, 지금도 기억이 나서 우스운데, 계란을 이렇게 도시락에다가, 저희들 세대만 해도요, 일본식 표현을 어른들었어요. 벤또라고 했어요. 벤또. 이렇게 거기에다가 계란을 하나 이제 전을 붙여가지고 밥에다 떡하니 하나 올린 게 최고의 반찬이에요. 그건 부잣집 애들마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못 싸우는 애들은요, 못 싸우는 애들이 덜 있어요. 몇 명씩. 같이 앉아있기가 미안하니까 다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동으로. 아주 극빈층 애들, 그러니까 고아원 애들, 저희 교회는, 저희 반에는 고아원 애가 하나 있었어요. 걔는 학교에서 나눠주는 강냉이 빵이 있어요. 미국에서 이제 구호물자로 들은 거, 강냉이 가루하고 우유가루가 들어왔어요. 전지분유. 그걸 빵을 만들어 가지고 걔네들은 몇 개씩 주는데, 점심을 못 싸온 애들 몇 명은요, 거기에도 해당이 안 되니까 아이들 밥 먹면서 보고 있으려고 하면 더 배가 고프니까 나가는 거예요. 미안해서도 나가고, 더 배고프니까 속상해서도 나가는데 이제 흙이 가지고 목이 말리니까 수돗물이나 마시죠. 근데 수도가 파이프가 노출이 돼 있으니까 한여름에는요, 이렇게 틀면은 미지근한 물이 나와. 그러니까 찬물 나올 때까지 틀고 있다간 큰일 나지. 선생님한테 귀통병이 맞지. 그게 나오자마자 얼른 입대고 먹고 그걸로 채우고 그늘에 가서 앉아서 축 늘어져 가지고 있다가 이제 땡땡 종 울리면, 점심시간 끝났다 울리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배고파 본 사람이 배고픈 사람 심정을 이해하죠. 배부른 사람은 이해 못해요. 또 요새는 이런 소리 합니다. 그 어떤 그 장관의 딸이 그랬나? 어떤 유명한 사람, 그 권세 있는 사람의 자식이 그런 얘기를 하더만요. 부자로 사는 것도 능력이라고. 아니지.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부자로 사는 사람들을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도둑놈들이고 사기꾼, 어떤 자리에 있든지. 또 하나는 정말 열심히 애써서 땀 흘려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부자로 사는 건 능력이 아니에요.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물질을 줬든지 간에 그 물질 주신 것은 가난한 자들과 나눠 먹으라고 준 거지. 또 부자가 된 한 사람이 부자가 되려고 하면 수백, 수천, 수만 명이 거기에 협조를 해서 희생을 해야 부자가 되는 겁니다. 회사 사장님이 잘 나가는 회사를 만들려고 하면 직원들이 수고를 많이 해야 회사가 잘 나가는 이치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전에 농사 짓던 농경사회, 농사 인구가 70%, 80% 되면 농경사회라고 하잖아요. 농경사회에서 이제 여러 논이나 밭대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곡식을 많이 걷어들여서 떵떵거리고 잘 살려고 하면 그 밑에서 일하는, 저희 시대는 모섬이라고 그랬어요. 모섬들이 애를 많이 써줘야 부자가 되는 거예요. 곡식을 많이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냥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됐다고 부함을 자랑하는 것은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안 되는 소리예요? 안 되는 소리예요. 성경에서는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권세자는 그 권세를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힘센 자는 그 힘을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 상황을 들여다보면요, 은근히 과시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제식으로 표현하면
도시락에다 계란을 이렇게 덕하니 하나씩 올려서 나는 계란 싸왔다. 그 다음으로 제 기억으로는 그 멸치볶음 같은 게 좀 귀했던 것 같아. 서울에서도 그런 거. 근데 쳐다보면 더 속상하니까 나가지요. 우리 못 싸운 애들은.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 사랑을 찬송하고 하나님 사랑에 대한 말씀을 이제 주의 종으로부터 듣는 사람들이 밥 먹을 때만 되면 폐가 갈려가지고 은근히 자랑하면서 싸우지 못한 사람들 가슴 아프게 만드네. 그러려면 차라리 집에서 먹으라는 말씀까지 나와요.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하나도 없지만 어느 교회나 단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자기들끼리 스스로 은근히 나누어 가지고 많이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주눅들어 사는 사람한테 상처난 데다가 고춧가루 뿌리고 소금 치듯이 그렇게 은근히 자랑을 하듯이 자랑하면서 무시하는 쪽에 말을 한마디로 한다면은요, 그것은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돼요. 성경에서는요, 따라서 사람을 멸시하면 이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에 해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이거는 좀 깨달아야 될 위인이구나. 이 아무개 집사는 좀 깨달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그 재물 몽땅 다 걷어가시려면 저 욥의 가정이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된 것처럼요, 하루아침에 동전 안에 만나고 길바닥에 서 있게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쓰라린 맛을 보고 이야, 없이 사니까 별게 다 무시를 하는구나. 어떤 사람이 비실비실하고 비틀비틀하고 하니까 배도 고프고 힘도 빠지고 노숙자 한 사람이 개가 지나가다 보고서요, 주인이 이제 끌고 나왔겠지. 애완견 반려견이 나오는데 개가 지나가다 왈왈왈왈왈왈 막 짖으니까 내가 거지꼴이 되니까 뭐까지도 날 무시한다고? 개새끼라고 그래. 그때는 개새끼까지도 날 무시하는구나. 개가 한 번 더 짖어. 내가 개새끼가 아니고 개 엄마다 이 자식아. 응? 새끼를 몇 마리 낳았는데 그러겠지. 여러분들 꼭 그렇게 체험을 하나님이 하게 해주셔야 내가 뭔가 하나라도 가지고 있는 거 자랑하지 않고 나누려고 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질까? 아니지요. 따라서 말씀만 들어도 순종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 고린도 교회가 있던 고린도는요, 항구 도시라 일찍이 여러 지역 다른 나라에 아주 앞서가는 문화 내지는 물질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이제 들어왔어요. 들어오고 나가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무역항이니까.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부유해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동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요, 항구 도시는 환락의 도시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거의 환락의 도시가 되다 보니까 음란한 것이 일상화된 거예요. 음란한 것이. 그 음란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온 거예요. 교회 안에 음란이 무슨 귀신처럼 들어온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 음란한 것에 찌들어 살다 그냥 들어왔는데 그것을 아직 버리지 못한 것 때문에 여기 성경에 보면은요, 이것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가족을 단위로 이렇게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내외지간에 서로 사랑하는 하나의 매개로 주신 선물인데 이거를요,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첫째는 질병이 많이 나는 거예요. 어느 항구 도시든 간에 질병이 많이 납니다. 지금요, 이미 매독은 이미 이 지구상에 사라졌다고는 일본에서는 지금 매독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신문에는 조그마하게 나와요. 일반 뉴스에는 잘 안 나와요. 그만큼 일본 사회가 음란하고 더 방탕해지는데 나이가 더 어려진다 이 말이에요. 과거에는 어른들이 이런 일을 했는데 지금 청소년들이 이런 일을 해요. 우리 대한민국도요,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데 청소년 도서로 이렇게 선정이 돼서 청소년이 볼만한 책을 비치를 해놓고 해놓는데 어떤 것을 비치해 놨느냐 하면요, 한국교회에서 이걸 지적을 하는데 안 들어먹어. 지금 정부도 집단으로 연애하는 거, 집단 성관계, 남자끼리 성관계 하는 거, 여자끼리 성관계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청소년 도서에 비치를 해놨다 이 말이에요. 권장 도서처럼 그렇게 해놨다 이 말이에요.
동성애를 은근히 어떻게 하려고? 이제 조장을 하느라고.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그러면 됩니까? 그거 치워야지. 이게 불량도시지. 자라는 아이들이 이런 걸 먼저 보면 사고 나지 않습니까? 들어먹으려고 하잖아요. 지금의 정부에서도 관계자들이, 윤 대통령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못 들은 척 하려고 그래. 그러면서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키면은요, 죽일 놈 살리면 어느 집 새끼냐고 퇴학시켜야 된다고 그래. 어른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정책을 만들고 정책을 집행하는 자들이 그런 것들을 놔두고서 아이들에게 죄질 만한 것들을, 유혹이 될 만한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걸 보고서 일을 저지르니까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하고 부모를 욕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이율배반적인 것이 어디 있어요? 우리 사회가 지금 이런 사회가 돼가고 있어요. 그걸 자유라는 이름으로, 선택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 자유를 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예전에 어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전에 아무리 독재 정권 시절이라도요 절대로 그러지 않았어요. 고린도 교회가 이런 문제로 골머리 앓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바울 사도가 한 곳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복음 전해야 할 곳은 많은데, 그래서 편지 형태로 이 문제를 썼는데, 오늘 여기 본문의 내용은 너희 이제 교회 다니는, 고린도 교회 다니는 성도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임과 동시에,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이니, 바울은 부름을 받는 동시에 일꾼이 되잖아요. 이방의 사도가 되잖아요. 교회 안에 일단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으면 두 가지 신분이 주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요, 주의 일을 맡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 이제 직분을 주죠. 집사와 교사와 뭐 이렇게, 이 초창기는 사도, 이렇게 또 목사, 이런 직분을 줘요. 장로 직분을 주고, 오늘날에도 집사님, 권사님, 또 이제 안수 집사님, 장로님, 이렇게 목사님 직분을 주죠. 항존직이 있고 임시직이 있고 있는데 좋다 이거야. 이렇게 직분을 받았으면은,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어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두 가지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거잖아요. 따라서 사람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직분자로 세우시잖아요. 구체적으로 직분을 주기도 하고,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고, 이게 결국은 이제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직분을 주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여기에 뭐 비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이제 이 말씀이 나옵니다. 비밀이 뭔지.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은 뭐요? 예수님이요. 따라서 예수님. 왜 그러냐 하면은,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 수가 있어요. 이 얘기를. 우리는 이방인들의 부류에 들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당시 상황으로 보면 잘 몰라. 구약 시대는 이사야서에서 이제 간접적으로 임마누엘이라는 표현을 써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런 뜻이죠. 예수님을 비유나 상징적인 인물을 통해서 이제 이 땅에 이 예수님이 구주로 오실 것을 보여는 주는데 가려놨어요. 봉인해 놨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신약시대 초기에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이 봉인해 놓으셨던 그 비밀을 따라서 믿는 자들에게 이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이요. 왜 비밀이요? 구약에는 감춰져 있었지만 신약에 주님이 오셔서 복음을 이제 전하시면서 사도들을 세워서, 일꾼들을 세워서 이네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까지, 사람들까지 예수를 믿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너희들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비밀이었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생명의 역사를 맡았으니, 이걸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으니 이걸 함부로 여기라, 귀하게 여기라, 소중히 여기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소중히 여기라. 잘 비밀을 맡은 자는 그 비밀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좀 웃기자고 하는 얘기인데요, 그 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 자기 친구만, 그때 옆집에 그 누구 있지, 그 집 남자가 이상한 짓 한대, 너만 알고 있어, 너만 알고 있어. 그랬더니 그 여자가 뭐라고 그래? 알았어, 나 이 묵은 거 알지? 저녁 때 신랑이 오니까 지 신랑한테 얘기하고, 또 이제 전화해가지고 뭔 얘기하다 또 지 친구한테 얘기하고, 온동네 한 바퀴 뺑 돌았네. 얘기하지 말라고 하면 얘기하지 말라고까지 얘기하는 사람 있죠. 예전에 이런 사람들, 입이 갸본 사람을 입이 비싸다, 싸다, 입이 싸다고 그랬어. 입을 짝 찢어놔야 된다고 그랬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은 찢어놔도 안 돼. 찢어놔도 안 돼. 은혜 받고 변화돼야 돼. 근데 여기에서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너희들은 비밀로 감춰져 있던 이 예수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니까, 이미 간증한 자가 되었으니까, 따라서 예수님을 이제 잘 증거하는 바울과 같은 일꾼이 되라는 뜻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따라서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직분을 잘 감당하는 모습을 충성이라고 그러죠.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비밀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 비밀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따라서 열심히, 이걸 이제 군대식 표현하면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원래 충성이라는 말은요, 군에서 쓰는 용어지요. 그렇죠? 세상에서는 쓰는 용어는 아니에요. 회사에서 직원들을 이제 훈련시킬 때 여러분들 회사를 위해서 몸을 바치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예, 충성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군대에서는요, 경례 붙일 때, 이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경례 붙일 때 어떤 부대에서는 충성 이렇게 붙이는 사람들, 충성. 또 어떤 부대는 단결. 그러죠? 충성이란 말은요, 어떨 때 쓰느냐면요, 군대에서 충성이라는 용어를 왜 쓰냐면요, 임무를 부여받으면요, 전쟁시, 지금 이스라엘과 그 하마스 집단이, 이 팔레스타인 계열의 사람들이 사는 가자 지구의 하마스 집단, 극렬 집단이죠. 한쪽은 하마스 집단이 장하고 한쪽은 이제 일반 세력의 자리를 잡고 있는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팔레스타인도. 이네들하고 이제 싸움이 벌어졌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보세요. 젊은이들, 나이 좀 꽤나 된 40대 50대 된 사람들도 속속이 입국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정말이에요. 남자들이요. 잘못하면요 어떻게 되는데? 죽는데. 중동전쟁 1차 2차 중동전쟁 났을 때도요,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 젊은이들이요 속속이 입국을 했어요. 그런데 아랍 쪽에 있는 젊은 사람들은요, 자기네 나라에서 탈출하기 바빠서 잘못하면 강제 징집 당해가지고 어떻게 하게? 총알 받이 될까 봐. 근데 이스라엘은 들어가는 거예요. 충성은 아무 데다 쓰는 게 아니에요. 충성은 군인들이 전선에서 섰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자들이 들어가서 가자 지구를 다 포위해가지고 들어갑니다. 지금 거의 10,000명이 육박하죠. 사망자가 양쪽 합쳐서. 그보다 더 할 겁니다. 잘못하면 죽는데, 죽어도 국가가 나에게 주어진 임무, 그리고 내 가정, 내 새끼, 내 식구들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여기서 서서 이 전선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게 충성이에요. 따라서 내 목숨이 끝나는 시간까지, 내 목숨이 끝나는 시간까지 내게 부여해 준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열심을 다하는, 헌신의 힘을 기울이는, 정열을 쏟아붓는, 이것이 충성이에요. 교회의 직분자들은 따라서요,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는요, 전쟁, 영적 전쟁이지만, 육의 전쟁은 아니지만요, 끝까지 내 자리를 잘 지키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에 자렸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 씌워주고 상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고 다니엘서를 통해 다니엘에 이제 써보면 나와요. 그렇잖아요. 바울 사도는 당시에 올림픽, 당시에 이 마라톤이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올림픽 경기가 종료가 몇 종류 안 됐어요. 올림픽에서 경주하는 자들이 많은데 우승하는 자는 어떤 자에게 1등하는 자에게 상을 준다 이 말이에요. 법대로 경기하고 그 법대로 경기하는 승에 앞서간 사람에게 상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걸 비유를 해서 우리에게 표현을 하게 돼요. 직분자들을. 우리가 따라하세요. 마지막까지. 왜 마라톤 비유를 했냐면요, 마라톤은요 42,195m 41.295km를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힘들다고 쉬면 안 돼요. 끝까지 달려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게 마의 코스가 있답니다. 마의 코스가 사람마다 다르대요. 그 순간에 마의 코스에 도달하면 누구든지 주저앉고 싶답니다. 그만뒀다. 차라리 나 죽을 것 같아서 그만두고 싶다. 도저히 못 뛰겠다. 근데 그 순간을 잘 넘겨야 우승에 다툼을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가 요구되는 거예요? 충성을 하려고 하면 뭐가 요구되는 거예요? 따라서 힘들어도 참고 그것을 이겨내면서 끝까지 힘을 다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갈 때에 이 모습이 바로 충성된 사람의 모습이다, 그 얘기예요. 목사로서도 해보니까요, 살아보니까요, 이게요 고비가 있어요. 초창기 때도 있고 중반에도 있고 이제 중후반에도 있고 있어요. 순간순간에 주님이 물어보시는 과정이 있더라고.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또 정말로 네가 충성된 종이냐 테스트해보는 기간이 있는 것 같아. 하나님, 저 여기서 죽어서 좋습니다. 여기서 데려가신다면 데려가시길 원하시면 데려가세요. 그래야 합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에게 목숨까지 내놓으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따라서 중심을 그렇게 가지고 인생을 살아라, 그 뜻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 일도 그렇게 쉽게 됩니까? 쉽게 안 돼요. 흔히 세상 사람들 무슨 얘기 합니까? 뭔 일을 하나 해내려고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되는 일들이다.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될 때가 많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게 상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믿음으로 사는 그 속에는 땅에서도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것이 있어요. 따라서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거 하나님이 아시는데, 너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에 가서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어요. 그러나 그것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그거 보고 하지 않았어요. 따라서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천국을 바라보고 믿음을 잘 세워 나가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특별히 교회 집사님이 되시고 이제 직분을 맡으신 우리 선생님들, 성가대원들도 계시겠죠. 목사를 위시해서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고 정말로 내가 좀 힘든 순간이 있어도 내 힘을 기울여서 이 일을 잘 감당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나가시라고 말이에요. 왜 이렇게 나가라고 자꾸 목사님 그러시나? 또 왜 힘들어서 그만두려고 저런 소리를 하시나? 그만둬도 상관없어요. 본인의 선택의 자유니까.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요, 힘들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이제 중요한지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도 힘들 때마다요, 엎드려 기도해요. 하나님이 이제 여기서 끝내라고 하시나? 근데 그때마다 뭐가 보이냐면 십자가가 보여. 주님의 말씀도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 떡하니 눈앞에 들어와. 주님은 나를 위해서, 나 같은 무지랭이, 정말로 약한 자, 이제 죄로 얼룩이진 이런 오염된 인생,
이 인간까지도 살리려고, 나 같은 인간까지 살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했어요? 묵묵히 그 십자가 참고 죽으시기까지 하셨는데, 내가 주님 나라 위해서 요만한 수고도 못한다면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따라서 은혜로 빚진 인생인데 은혜를 갚아야 되겠죠? 은혜를 모르면 뭐만도 못하다 그랬어요. 옛날 어른들이. 뭐만도 못하대? 금수만도 못하대. 금수. 사람이요, 요새는요 다 알아요. 세상 사람들도 멍멍이 길러본 사람들은요. 근데 그게 사실인지 몰라도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보니까 고양이도 애를 잘 봅디다. 차라리 짐승들을 교육시켜갖고 외국인 보호모를 쓰는 것보다 개들한테 시키는 게 나을 것 같아. 애 안 보는데 사람 주인 안 본다고 애를 패대기를 치고 막 안 잔다고 막 이불을 덮어가지고 누르고 극소수겠지만, 그거 보면 개만도 못해. 개만도. 개들도 보세요. 우리 박 집사님이 왔나 모르겠다. 개를 안고 기도하러 오시는데 이런 얘기하는 게 오해는 하지 마세요. 안고 와요. 안고 와. 기어들게 하는데 사람이 안 볼 때는요 아무도 소리도 안 내요. 근데 내가 어제도 이게 나와서 저녁에 이제 마무리 기도하고 따라가는데 좀 올라오는 소리가 나길래 얼른 피했는데 냄새 맡아서, 야 임마! 야 이 새끼야! 이러는 것 같아. 막 씻어대길래 내가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울로 목양실로 가서 가만히 숨어 있었어. 우리 주인 옆에만 가까이만 와봐요. 그냥 목사가 뭐고 간에 다 그냥 씹어 물어떠서 그냥 끝장을 내버릴 테니까 그 얘기요. 얼마나 충성돼요. 그럴 때 내가 그래, 내가 너만이나 하겠냐? 우리 주님 위해서,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 위해서 너만큼 그렇게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고 주인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어떠신가? 야, 우리가 한 번쯤 이렇게 서로 내외지간에도 부모 자식간에도 형제지간에 쳐다보면서 반성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따라서 주님이 보시기에 나는 진짜 열심히 있게 신앙을 세워나가고 헌신을 잘하고 있는 충성된 일꾼인가, 그렇지 않은가. 근데 한 세상 사는데 이왕이면 따라서요, 충성된 일꾼이 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도 복을 넘치게 받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고, 하늘나라 가서도 먼저 온 성도들이 부러워할 만큼 큰 상 받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